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삶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성경 두 곳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가면 갈수록 지금 더욱 아멘으로 화답이 되게 됩니다. 정말 10년 전까지 내 생활은 참으로 피폐했고 내 육신의 건강도 아주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영육간에 다 피폐해서 핍절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나눠줄 어떤 쉼이나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지속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거절해 오던 내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호소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평안이 뭐라는 것을 만지고 배우고 먹고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 두 성경 구절 특히 요한 1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편안히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지는 짐을 우리가 안 지고 그런 의무나 본분들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이 생애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의무와 본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볍고 쉽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그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들리지 않던 음성이 어느 날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그런 평안과 쉼을 누리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더 많아져요. 관계도 확장되고 그 관계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들이 더 많고 수고도 더 많은데 그것들이 갈수록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10년이라는 삶 동안에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건강도 날로 날로 더 좋고요. 음, 또 마음의 화평도 날로 날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제가 어떤 체험적으로 뭐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일에 태만하거나 물러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지금 여전히 그 축복을 더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 지금 살아서, 항상 살아서 지금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지금 더 바라볼 필요를 배우면서 지금 더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의 이렇게 카톡을 이게 보면서 그분이 제가 카스에 올린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음식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 레시피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묵상 가운데 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카스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그때그때 어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이끌려 갈 때는 그 전에는 좀 부담이 되고 이랬던 일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내가 순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전혀 그 일이 하루 이틀 지속이 돼도 전혀 무거운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 참 많은 어떤 또 음성을 제게 말씀하시는 그 양식을 먹고 받으면서 이런 소원이 또 내 마음에 일어났고 또 그 소원을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대로 제가 삶을 영위하면서 더욱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또 이 천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는 이런 일로 이끈 이 건강 법칙에 관련된 것, 또 음식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나눔도 한번 나누어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허락하시는 형편에 따라서 이런 영상도 이제 올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묵상을 깊이 했던 부분 중에 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면서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런 이끄심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이끄심에 그 빛처럼 비추시는 그 가마,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그 흑암의 악한 가마들이
정말 넘치게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도 이 마음에 이 심령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비추시는 그 빛에 마음의 반응을 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하면서도 늘 예수님의 옆에 있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무지하고 깜깜한 이 영적 기갈 상태에서 성령의 그 가마에 이끌려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이런 축복들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7장에 18장에 있는 1절의 말씀이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이제 밀려오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예수님께 더 듣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어떤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우리의 죄된 상태들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낙심이나 좌절이나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어린아이가 된 척하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요 말씀을 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아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들을 갖추어 주시는 능력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서 우리의 부족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구주가 우리하고 늘 함께 계시면서 돕고 계시는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 또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또 구주로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또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의를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들었을 때 이런 기도가 절로 생깁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비추시는 것은 정말 흠이 없고 순결하시고 고상하시고 아름다운 품성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속절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그런 선한 행위를 해서 천국에 스스로 들어갈 자격을 구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약속으로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는요. 내 부족함에 빠져서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소원.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시니 도와주세요. 나 원해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바라봄이 소원이 되는 만큼 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을 바로 부릅니다. 그분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크시고 권세가 강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어서 그 광활한 그 능력에 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자로서 내 안에도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면서 나를 친히 주관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필요가 보여졌을 때 들려졌을 때 부르시면 멀리서 여기까지 내 마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나를 마음을 평안케 하고 견디게 하고 이런 일을 베푸시면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게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평안이 샘솟듯이 있으면서 잔잔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행복감이 그 형편마다 만지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여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고 정말 여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진리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니까 오늘 매 순간마다 바라보십시다. 이 식사할 때든 또 화장실에 있을 때든 요리를 할 때든 뭐 회사에 있든지 요셉이 애굽에 있든지 팔려갈 때든지 또 지하 감옥에 있을 때든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든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었죠. 그리고 호소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연합하느냐 거절하고 연합지 못하는 형편에 있느냐는 하나님이 변하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됐을 때 안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오해하고 있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만져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남편하고도 오늘 아침 말씀, 우리는 정말 어, 소원을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나눴어요. 대부분 우리의 태도는 그런 척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이 육체의 본성은 그런 척 하는 그런 기질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척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족이 철철 넘치는 이 어린아이들, 부족이 넘치지만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부모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상태. 자기가 부족할 때 부모한테 쫓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형편. 부모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품성 중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결함들을,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런 상태들을 듣는다면은 영원토록 들어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지식들을 뭐 한꺼번에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들을 역량들이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지금 형편에 맞춰서 꼭 필요한 내 부족들을,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들, 또 어떤 부족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단순하게 들을 마음을 가지고 열었을 때 들려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들려졌을 때는 분명히 또 치료도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무조건 그 바라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자주 부릅시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남편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예수님, 또 건강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나의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 동안에 제게 주신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어떤 입장에 허락이 되는 시간대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 어떤 지체가 말씀하신 쑥떡 짓는 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영상 어떤 세팅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는 환경이 아니어서, 또 그렇게 또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제가 이 일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최근에 남편하고 이렇게, 남편 쉴 때 이제 같이 이제 쑥을 산책하고 이러는 일 동안에 쑥을 이제 좀 깨 뜯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쑥을 가지고 이제 쑥떡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이제 제가 카스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레시피를 어떤 지체가 물어와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요리든지 간에 레시피가 없습니다. 이 레시피라는 여 부분도 제가 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먹는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 레시피라는 이런 문화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뭐 이런 인터넷상으로도 뭐 레시피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고 흔합니다. 근데 그 속에도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어떤 의미들이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욱 어떤 같은 요리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레시피, 이전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 제가 맛있고,
또 식구들의 반응이 즐거웠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내 습성은 어떠냐면은 그것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맛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쁨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듣는 거예요, 날마다. 어,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을 때는 그 내 이전에 품었던 그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에서 막는 장애하는 어떤 요인이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되면은 그 마음보다는 아버지 더 알려주세요. 오늘 주실 수 있는 것 더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돼서 정말 그 레시피가 아닌 지금 현재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 안에서 어떤 그 똑같은 그 음식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전하고는 다른 맛이지만 그 맛이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이 은혜가 요 하나님하고의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가족과 나누는 거는 맛이 없어도 그 맛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맛이 없는 그 형편에서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 가운데서 만족을 충분히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맛이 없는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제하고 다른 더 독특한 맛으로서 더 즐거움을 나누게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레시피라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 안에서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참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해 가운데 즐겁습니다. 그래서 요 쑥떡도 어, 이렇게 짓는 거는 제가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듣고 뵙고 배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원함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지혜들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면서 자기 가정이나 자기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떡을 집에서 그 압력솥을 통해서 떡을 이제 자주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요즘은 이제 전기 압력 밥솥이 다 집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쿠쿠라고 음, 쿠쿠 압력 밥솥 중에서 가장 작은 밥솥이 하나 있어요. 5, 6인용이라고 해야죠. 아주 작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떡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어 먹는데 어, 쑥 같은 경우는 이런 요리 방법에도 좀 자세하게 나누면 참 좋은데요. 저는 예전 방법이나 그 전통적인 방법은 쑥을 삶을 때도, 나무를 삶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물에다가 이렇게 데치는 거예요. 데치죠. 쑥도 이렇게 데쳐가지고 많은 물이 펄펄 끓을 때 채소를 넣어가지고 익힐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 물속에 담가 놨다가 펄펄 끓은 다음에 여기 쑥이나 이 나물 씻어낸 그 데친 물은 그냥 버리고 요 데친 요 나물을 또 찬물에다 이제 헹구는 거예요. 헹궈 가지고 양념 맛으로 해가지고 조물조물 그동안 나물을 해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 이 건강 천연의 법칙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요 식물들의 이 특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 요리 방법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나물 데치는 요것부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채소 속에 있는 천연의 즙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요리하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그 영양물들을 다 그냥
버리고 찌꺼기만 가지고 막 그 조미료라든지 그 양념에 의존해 가지고 그걸 맛있다고 먹었던 거예요. 이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잘못된 것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영양분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저희는 양념을 전혀 쓰지 않고 소금만, 예, 소금하고 천연의 채소들, 이런 것들만, 과일들,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만 이제 의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을 삶을 때도 음, 저 같은 경우는 압력솥을 이용을 해요. 쑥이 또 이제 질길 수 있고 이래서 물을 살짝만 해가지고 압력솥에다가 이렇게 어, 삶아내면은 음, 물이 약간 생겨요. 원래 그 쑥 자체에도, 채소 자체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삶아내면은 양이 좀 많을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이제 냉동을 해놓고 한 끼에 이제 먹을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한 개씩 꺼내서 좀 칼로 이렇게 다진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이제 갈아요. 이제 갈 때 이 쑥만 가는 게 아니라 쌀도 하루 정도 불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쌀도 보면은 이렇게 방앗간에서 하는 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엄마도 쌀을 이렇게 담가놨다가 그 물은 또 버리고 또 새물을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천연 그대로를 섭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유익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제가 이제 배워서 아니까. 그래서 이제 떡밥을 하든 일반 밥을 하든지 간에 그 천연 곡물 그대로 이용하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요 떡할 요 쌀도 하루 정도 이렇게 불려놔요. 그러면은 이 쌀이 불리고 또 이 물이 적당히 이제, 물을 많이 부어 놓는 게 아니라 또 밥을 할 때는 물이 또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이걸 자주 하다 보면은 이런 지혜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쌀을 불려놔서 하루 동안 불린 그 쌀하고 이 쑥하고 같이 섞어서 믹서기에다 갈아요. 간 다음에 요 쿠쿠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소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거는 이제 소금 넣을 때도 있고, 단맛을 좀 내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건포도나 아니면 대추야자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린 건포도, 말린 대추야자, 이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견과류에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떡밥에는 어차피 이제 견과류는 센 걸로 이렇게 이제 씹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더 효과가 있고 우리 몸에 유익하니까, 좀 값이 더 이제 있는 뭐 호두나 뭐 캐슈넛이나 또 이제 뭐가 있죠? 어, 아몬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다른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에 이용을 하고, 떡밥에 가열시켜서 할 경우는 저는 호박씨나 또 은행이나 생 땅콩이나 또 이제 그 해바라기 씨를 이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해바라기 씨하고 땅콩 몇 중, 우리는 땅콩을, 생땅콩을 좀 즐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호박씨하고 생땅콩, 어떨 경우는 호박씨만 해도 되고 또 해바라기 씨만 해도 되고, 그때그때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갈지 않고 이게 쑥하고 곡물만 가는 거예요. 이 곡물도 좀 찰진 걸 좋아하는 분들은 찰 곡물들이 있잖아요. 찰현미, 또 찰수수, 뭐 찰흑미, 또 찰보리, 뭐 찰기장, 뭐 청차조, 뭐 여러 가지 곡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기리, 맵쌀 종류는 기리, 현미, 뭐 밀, 뭐 또 수수도 그냥 맵쌀 수수도 있어요. 기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두 가지 조율을 해가지고 섞어서 또 이제 적당히 찰기, 너무 찰진 거 싫다 그러면은 찰곡물하고 이렇게 일반 맵쌀 찰기가 없는 곡물을 반반씩 자기 형편껏 취향껏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안 좋고 한 끼에는 한 번 할 때는 좀 단순하게 가지수를 단순화시키고 교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음 끼하고 뭐 다음 날 이런 식으로 교대로 가되 한 번의 것은 너무 많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또 이제 이 소화라든지 생리 쪽에 어떤 법칙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지혜도 또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또 이 경우에도 소금의 양도 자기네들이 우리 각자가 취향이 있으니까 소금 간도 적당껏 본인들이 이제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물이 또 중요한데 이 물은 우리 주부들은 밥을 다 해봐서 알잖아요. 밥물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찹쌀로 밥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좋다 하면 처음에 쌀을 불릴 때 그 양에 준해서 물을 해서 그 물로 이렇게 갈아서 그 물 정도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다양한 결과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영적으로 내게 필요한 어떤 지식을 얻으면서 더 즐거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밥 하듯이 그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넣어서 양은 너무 떡밥을 할 때는 양이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한 두세 공기 정도 되게끔 이 쌀 곡물로 했을 때 이 부피하고 또 가루로 이렇게 빻았을 때 부피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 끼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밥 공기, 밥 양만큼 이렇게 해보시면 딱 적당하게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해보고 양이 이제 좀 더 해도 되겠다, 아니면 너무 많다 하면 거기서 또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그 용기에다 넣어서 넣을 때 이 주걱 같은 거는 저는 그 알뜰 주걱이라고 실리콘으로 돼 있는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옆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잘 처리가 돼서 그때 사용하는 거는 알뜰 주걱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온밥 압력솥의 기능 중에서 계속 백미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백미가 있고 계속 백미가 있고 작곡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 백미 기능을 그 메뉴의 기능을 사용해서 계속 백미를 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얘가 한번 돼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뒤집어지면 뒤집어 주는 거예요. 뒤집을 때 찰기가 많거나 물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뒤집어져요. 처음에 이렇게 실리콘 주걱으로 가쪽을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 후라이팬에서 옛날에 부침개 이렇게 뒤집듯이 요령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깁니다. 요령 생기기 전에는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상관없어요. 터지더라도 밑에 익었던 부분이 좀 이쪽으로 오게끔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덜 익은 쪽이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다시 모양을 내서 계속 백미를 한 번 더 해주면은 양이 적을 경우는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딱 적당하게 돼요. 근데 좀 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뒤집는 게 서툴러서 이렇게 막 엉망으로 뒤집어서 두 번째 했을 때는 위쪽에 익혔을 때 위쪽 모양이 좀 맛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보기도 좀 안 좋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서 백미 채속을 한 번 더 해주면은 정말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어떤 경우는 밥 짓는 것보다도 이렇게 통곡물을 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밥을 지으려면은 그것도 뜸들이는 시간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더 많이 가서 어떨 때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 떡밥 짓는 게 훨씬 편해요. 밥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압력 해석으로 이렇게 한 넉넉히 한 세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어쩔 땐 두 번만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고 세 번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한
그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처음 걸리는 시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걸리는 시간이 현격히 단축이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남편이 도시락을 이제 2개 싸고 해서 아침에 막 이렇게 할 것이 많은데도 제가 요리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넉넉하게 다 됩니다. 뭐 떡밥을 하든지 어쩔 때는 떡을 이제 2번씩 할 경우도 있어요. 아침 그 시간에. 근데도 요 떡 자체는 압력솥에서 하고 제가 이제 다른 나물 같은 것은 또 이제 여기 전기 또 화덕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 건강법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요. 기름이라든지 뭐 튀기고 또 나물 같은 것도 뭐 따로 데쳐가지고 헹궈서 또 뭐 양념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요리고 손님이 많이 뭐 이렇게 손님이 오셔서 좀 특별한 어떤 걸 한다 해도 건강 요리 안에서는 특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천연의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거나 불필요한 어떤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 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다른 거에 이제 길들여졌다가 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질 동안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툴러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요리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쉽고 좋습니다. 간편하고. 그래서 이 떡 짓는 거를 다시 이제 마무리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쑥을 깨끗이 다듬어서 씻은 다음에 먼저 소량의 물로 압력솥이나 또 이제 뭐 삶는 용기에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듯이 물에다 볶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 대신에 물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나물 같은 경우는 사실 딱 별도의 물을 붓지 않아도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 풍미가 깊고 천연 고유의 어떤 그 맛을 즐길 수 있고 더 좋습니다. 쑥도 그런 어차피 이제 쑥은 또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압력솥에다가 푹 삶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로 해가지고 푹 삶아낸 다음에 양이 많으면은 소포장으로 해서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그 한 끼 먹을 그 양만큼 칼로 좀 믹서기에다가 이제 어떤 부하를 덜 주려면 칼질을 좀 해가지고 넣으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쌀도 하룻밤 불린 쌀인데 물량은 그 물을 그대로 다 이용할 거니까 그 쌀을 보통 때 밥알 정도의 밥물에 근거해서 물을 불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되면은 푹 부르면서 물량이 거의 없게 돼요. 그거 그대로 부어가지고 물까지 부어서 쑥하고 같이 믹서기에 간 다음에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기호대로 견과류를 넣든지 또 단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대추야자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쿠쿠 보온 압력 기능에 계속 백미라는 기능이 다 있을 텐데 계속 백미를 통해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익혀주면은 정말 방앗간에서 만든 떡보다 더 맛있습니다. 방앗간은 보통 하루 정도 이렇게 불린 이 쌀물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건더기 이 싱거운 쌀로 거기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조미료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맛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천연 곡물의 깊은 맛은 또 없기 때문에요. 집에서 이렇게 떡을 해서 먹으면은 훨씬 더 즐길 것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 요리법대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피가 맑아지면 또 이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몸만 이렇게 건강히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이 되려면은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분하고 교통하는 요것들이 더 긴밀히 될수록 요게 먼저 돼야 내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이 건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원리대로. 그래서 이 건강 요리법이라든지 건강 법칙 이런 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현재의 어떤 유익보다도 물론 그 유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또 합당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더 깊이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사물을 기대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 일을 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잘 안 되고 또 어떤 물어볼 것들이 있고 이러면 카톡이나 카스나 이렇게 보면은 제 연락처가 있고 이러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정성껏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